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늘 함께 앉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눈 한번 쳐다보셔요. 나를 좀 압니까?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늘 곁에 앉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늘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서로 또 믿음 안에서 잘 서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등산 가장 열심히 하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근분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역시 또 성가대원들은 또 찬양대원들 밀어주네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체력 관리 때문에 이렇게 등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60대 넘으신 분들 중에서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근분 권사님, 남자분들 이영석 집사님, 공차진 집사님 열심히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날씨 길이 미끄럽지 않으면 열심히 산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매일같이 하시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표한 곳까지 갔다 오려면은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올라갈 때는 그냥 땅만 보고 앞만 보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이나 목표한 곳에 도착하게 되면은 한번 뒤돌아보면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쳐온 그 길을 한번 내려다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도 가장 많이 올라간 곳이 마당바위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내려다 보니까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도시도 아름답고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까 그 넓은 도시에 우리 교회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또 산세를 보면은, 요즘은 또 눈이 좀 내리면은 좀 더 아름다운데 눈 내리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을에 이렇게 단풍 들었을 때 가보니까, 내려다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냥 올라가기 바빠서 잘 보지 못하지만 정상에서 목표한 지점에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면은 또 펼쳐지는 도시를 보게 되면은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못 봤던 것들을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풀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눈도 즐겁고, 또 그런 꽃향기를 맡으면서 또 나무에게서 나는 피톤치드 좋은 그런 나무의 향들을 받으면서 기분도 상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컨셉을 가지고 정말 일반적으로 창조하신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 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심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가까이 있어도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잘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또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도 또 듣지도 또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눈이 활짝 떠져 있는데 무슨 눈을 또 떠야 되는가?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의 눈이 뜨이고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될 때 온전히 주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그리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병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도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면 메시아로 내가 인정하겠다,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어떤 표적도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박함,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표적만을 요구하는 그들의 강박한 모습을 떠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출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떡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마도 예수님 일행들이 예수님이 급하게 재촉해서 배에 오르고 떠나오다 보니까 미처 그들이 남은 거 거두었던 그 떡들을 챙겨오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수군거리면서 당황하고 염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기억하는 한 어렸을 때 막걸리 사와라 하면은 아버님 드시기 위한 것보다도 술빵을 만드시기 위해서 간식거리죠. 그 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막걸리 사와라. 그러면은 이제 막걸리 신부는 갖다가 몇 모금 마십니다. 달달해요. 좀 마시다 보면 얼굴, 코가 새빨개 갖고 가면 내 이놈 오다가 또 마셨구나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빵을 부풀리게 하는 효모가 들어있죠.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부풀게 하는 그런 효모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빵을 발효시킬 때 주로 이 누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변화를, 부정적으로는 변질시키는, 본래의 어떤 그 본질을 부풀리게 하고요, 또한 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누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누룩을 주의하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겉으로 볼 때는 율법적으로 볼 때 의로워 보이고 참 신실해 보이는 경건주의 그런 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나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독성과 위선적인 그 삶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 헤롯 당원들의 누룩, 헤롯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세속주의적이고요, 거기에서 비롯된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특징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 자신들의 귀에 듣기에 만족스러워야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았다는 것이죠. 뭔가 만져보아야 하는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않은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런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떡을 떠올렸다. 16절에 보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어쩌냐?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누룩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들을 부분들을 정해놓고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내 듣기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취사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때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 갖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떡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누룩 이야기하니까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지고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누룩 이야기하니까 누룩에만 그들이 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시선이 그 떡 하나 있는 것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떡 이야기 하나밖에 없는데, 건너가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쩌면 좋은가? 너희들 왜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꼭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투면서 논쟁합니다. 막내 네가 챙겼어야지. 형님 맨날 내가 챙깁니까? 회계 담당 가룟 유다인데 유다가 챙겨야죠. 서로 이제 다투면서 책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들 모두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이십시오. 능력을 보이십시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능력도 체험했지만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그들 또한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신 그 능력의 주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거, 그들은 알고 있고 믿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보여주면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고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큰 표적을 보고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물론 어떤 분 가운데는요, 질병의 치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혼자서 읽는 중에요, 감동 주셔서,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 주셔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님,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보고 온 거죠. 하늘로부터 세상적인 어떤 표적을 구해서 그 표적 보고 예수님 믿는 경우는요, 그리 거의 희박하고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결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될 만한 것을 집중함으로 참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면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땅의 특징에,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의 특징 중에 안목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눈을 통해서 추구되어지는 죄악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감각 기관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눈은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에요. 야, 날씬하다, 이쁘다. 그게 남자들은 요 시각이 좁아갖고요, 좀 아름답고 뭐 늘씬한 거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들켜갖고 이제 한 대 맞죠. 근데 여자분들은 더 교묘해요. 요 시각이 좀 넓어갖고요, 눈알만 돌려도요, 고개 안 돌리고도 이분들은 충분히, 야, 짐승돌, 짐승남, 야, 몸매 좋은데, 야,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눈은요, 여러 가지 감각기관 중에 이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되는데, 사람이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눈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와가 눈으로 선악과를 먼저 보았을 때 어떠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봤기 때문에요, 너무 이뻐 보이고요,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따먹고 한 입 물고 남편도 주고 같이 재범하고 쫓겨나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 나가지 않고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남의 집 왜 쳐다봤는지 목욕하는 거 보다가 결국에는 간음죄 저지르고 범죄하고 나중에는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면서 살인죄까지 저지름으로 큰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의 이 영적인 무지함, 둔함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관심이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필요한 떡에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육신의 떡,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그 떡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주님 곁에서 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공생에 3년 따라다녔으면은 진짜 따라다니면서부터 그 기적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제대로 변화됐을 텐데, 우리는 부활도 이제 죽으심도 받고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았던 그 계시된 말씀을 이미 다 봤던 사람들,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도 못 받던, 약속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여 있었던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 받고 기적들을 체험하는 현장 속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요,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현장 속에서 주님 나누시는 대로 떡 나눠줬던 사람들, 물고기 나눠줬던 사람들, 남은 거 12바구니 7강줄이 거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들의 관심은요, 배 타고 건너편 건너가면서 떡이 하나밖에 없네, 떡이 하나밖에 없네, 그 염려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도리어 그 모습 보는 주님이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 스스로 그 두 번의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되새겨보게끔 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기 때워줄 때 몇 바구니 남겼냐? 12바구니요. 떡 7개로 4,000명 때워줄 때 몇 조각, 몇 광줄이 거뒀냐? 7광줄이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왜 질문하십니까? 왜 되새겨 주십니까?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한 번도 아니고 2번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언제라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냐? 왜 떡 챙겨오지 않은 것에만 염려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기적의 도구였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중요한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요, 기적의 도구로 쓰여졌던 떡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이 1개밖에 없네, 떡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내게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한다면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분명하게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도구, 내 눈앞에 펼쳐지는 뭔가,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능력 행하실 수 있을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만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적의 주인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보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은요, 아무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그들은요, 주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꽉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들 생각에는 메시아라면 이렇게 오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만 했지 결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보았지만 정작 그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적의 도구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헤롯 당원들의 모습이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 주고 계시고 축복해 주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쳐다보시면서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보았다면, 또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보여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느끼고 경험하게 하실 때 보고 깨닫는 대로, 아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배에 떡이 1개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수근수근할 때 떡이 없다, 떡이 없다, 떡이 없다라고 또 뒤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의 이야기처럼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 확실합니다. 보통 이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너희들의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먹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자들은요, 그 물리적인 떡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남겨진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건너편에 가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줘야 될 텐데, 우리도 먹어야 될 텐데 떡이 없다 그것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고, 또한 믿음 없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그들 가운데 이미 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떡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떡이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되새기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사건 속에서요, 빵과 더불어 고기가 등장합니다. 고기. 초대교회 당시에 이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라는 헬라어인데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표시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안에 헬라어 이니셜로 익투스, 이 이니셜을 보게 되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이니셜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단어 하나하나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이니셜을 따갖고 모아보니까 익투스란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을 딱 쓰고 익투스를 적어 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은 상대방도 물고기 모양 딱 그려요. 힘내라고. 나도 예수 믿고 있지만, 종살이 이거 하고 있고 핍박받고 있지만 우리 힘내잖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구소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 당신과 함께 하셔요. 힘내세요. 이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차에 붙이고 다니죠. 어떤 분들 그냥 붙이고 다니는 그 의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물고기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단순히 그냥 상징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의미, 굉장한 신앙 고백이 그 물고기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고기,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속에 물고기가 두어 마리씩 등장을 합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본문에서는요, 두 사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남기면서 전하면서요, 바로 힘내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셨던, 능력을 베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을,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그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요,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들을 취하고 그 이익들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갔던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형식주의, 세속주의, 불신의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긍정적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누룩의 긍정적인 변화, 확장에 대해서 부풀어지는, 확대되어지는 그런 의미와 함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이고 죄악으로 또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누가 살아갑니까? 천국 복음을 받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바로 세상은요, 의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는 영적인 전쟁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천국 복음의 누룩으로 세상의 누룩을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보고 알고 깨달아져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요, 그 복음의 능력들을 가지고 변화시켜가는, 회복시켜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추종자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그 누룩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 미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누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천국의 누룩으로 부패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향기로운 누룩의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22절부터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이 나오는데, 처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안수하실 때 눈을 뜨긴 떴는데 사람 비슷한 것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예수님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기도하셨을 때 이제는 두 번째는요, 그의 눈이 시력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합니다. 아직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확실하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기록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가가 이미 부활과 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을 만나고 그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이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놀랍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었는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지는 못한 것이죠. 14장 8장 29절에 가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쯤 가서야 베드로가 거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의 8장에 29절 가기 전까지 아직 그런 고백조차 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신 있게 믿지 못한 것이죠. 희비하게 뭔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지만 아주 확실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의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 가운데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내 믿음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 여전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과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할 때, 정말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구하고 두드릴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시길,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